오늘은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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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간혹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리바 생수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들어오자 마실 물이 없어 그 백성들이 크게 분노하여 모세와 다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모세는 격한 감정에 빠져서 자신의 이성을 잊고 단 한 번 믿음이 없는 행동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 좋거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3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그가 출애굽을 한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이제 목전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는 그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무리바에서의 사건은 매우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광야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의무를 부여할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으면 따라서 해봐요. 그 반석을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는 세대를 신령한 음식과 만나와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의 피를 그리고 무리바 반석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주목하시는 것을 별 생각 없이 가볍게 넘기고 범하면 커다란 후회가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나 요아스 왕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잘
살펴하지 못하면 네? 우리는 정신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모세는 이 반석이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물이와 반석과 물은 영적으로 은혜와 교훈을 우리에게 귀중하게 제시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요. 내 자신이 먼저 깨트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신을 먼저 깨트리자. 내 자신을 먼저 깨트리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내 자신을 먼저 깨트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동,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10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를 못하니까, 한 가지를 못하면 그 한 가지의 실수로 문제가 생깁니다. 목회자의 실수, 지도자의 실수.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실수가 무엇인가? 한번 물어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까? 실수를 안 합니까? 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실수를 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오늘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요,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반석을 몇 번 쳤다? 2번 쳤다. 2번 쳤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며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로 모세는 적각골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반석이 뭐라? 그리스도라. 바울 사도는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이 반석이 모세가 2번 내리친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한 이 바울의 말한 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사건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셨다.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 여러 번 걸쳐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요, 또 단 한 번의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2번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단번의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오늘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공급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2번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예수를 2번 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2번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리친 지팡이로 반석이 깨졌습니다. 깨질 때에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바울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생수의 물이 솟아난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인간이 가로챘다. 마귀가 가로챘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하면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께 돌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 하다가 하늘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는
아주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의 노력과 영광을 가로채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지지하고 따라가고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하니까 되더라고 자기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나타낸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실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성경 12절입니다.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했다? 믿지 아니했다. 모세가 믿지 아니했다. 아니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응?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들어 쳤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추측하기를 모세가 한 번 반석을 치니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한 번 더 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두고 믿음이 없다고 한 것인지 모릅니다만 문자적으로 풀이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는 너희가 나를 분명히 믿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믿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할 수 있고 내 경험, 내 방법으로 말하고 행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번번이 불평하고 해도 너무하는 백성을 보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일 때의 믿음의 실종은 커다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불순종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충성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1조도 하고 주일성도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믿음은 행동을 저지른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순종하다가 단 한 번 불순종했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실수해놓고 자기가 변명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이 어떻고 상황이 저떻고 이유와 핑계를 내지만 저 잘난 맛에 망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확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은 능력은 승리는 오늘 누구의 것이다? 네.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믿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네.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모세의 실수 네 번째 마지막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뭘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 중에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잘못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여 손에 돌을 들고 모세에게 던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회중들의 불평에도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성경 13절입니다. 13절 믿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같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무슨 물이나 무리바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리바라고는 말은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불평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화를 내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인생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며 모세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화를 내시거나 그들을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는 긍휼이며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무리바라 이름 지을 수 없는 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무리바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장 잘못 붙여진 이름 중에 하나가 무리바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성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장소를 모세는 무리바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는 십자가는 믿는 자들이 구원이 되지만 멸망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구원의 현장을 어리석은 현장으로 만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토록 꿈에 그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석이 깨질 때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깨질 때 구원의 강문이 흐르고 우리의 구원의 샘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다?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음료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했습니다. 땅에 박혀 있는 고정된 반석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반석이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는 반석이 깨져야 솟아나옵니다. 반석이 그대로 있어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속에 반석을 깨뜨려 나오는 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수와 리빙 워터, 왜냐하면 땅속에 나오는 물은 마셔도 죽는 물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은 마시면 죽지 않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한 비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하여 반석을 친 사건입니다. 예수의 육체가 깨지고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생수가 첫째는 따라세요. 보혈의 생수, 둘째는 성령의 생수, 바로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의 생수, 바로 보혈의 생수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반석을 2번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비참한 결계를 낳았다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오늘 중요한 은혜의 말씀은 2번째, 내가 깨져야 할 반석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깨져야 할 반석이 뭐냐? 이 시간 이 반석을 보면서 3가지 반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모세가 깨뜨린 호렙산 반석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육체의 반석이고, 마지막 하나는 오늘 우리 시대에 깨져야 할 반석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상에 많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른 반석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따른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인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다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 반석이 깨져야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부흥사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면 공중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내가 깨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깨지는 사건, 내가 박살나요. 나라고는 존재는 완전히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을 당해야 돼요. 장악을 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이 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에 반석은 반석이었지만 땅에 붙은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땅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매여 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깨지고 난 때부터 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누구를 생각했다? 주님, 그리스도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땅에 붙은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반석이 깨져야 땅의 일에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로받으려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흘러넘쳐 역사하도록 자기 자신을 깨뜨리면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우리 날마다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을 날마다 깨뜨리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께 장악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호렙산 반석은 지팡이로 쳤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로 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반석은 무엇으로 쳐야 합니까? 무엇으로 쳐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반석은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저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유 어찌할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통에 잡아가는 회개 영림하는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는 어찌할 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들의 예수를 죽인 죄인들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적 회개가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구원적 회개. 윤리적인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도둑질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회개는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고 구원적인 사건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이 죽음으로 깨져야만 그 속에서 반석이 깨지고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좋은 여변을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를 접붙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 사건을 접붙이는 일입니다. 돌감난 나무를 잘라버리고 참감난 나무를 접붙이듯이 우리의 육체를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붙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입니다. 복음적 회개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자기 죽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진정한 내 반석이 깨집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야 자기 자신이 깨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반석을 쳐라. 그때 내 심령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치지 말고 내 자신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반석을 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심령을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다가는 사탄의 영을 받기가 쉽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내가 깨질 때 가능합니다. 자기를 깨뜨려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뜨립니다. 한번 따라 세워요. 나를 철저하게 깨뜨리자. 에이멘 반주기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과제는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자기를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 사역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성령도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러 왔는데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요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이 대속물로 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죽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성공, 최대의 영광, 최대의 위대함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얻고 이기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큰 영광인 줄 아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길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요 최대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자요 순교자요 하늘나라 멸류관을 받을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생을 가난하게 목회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모님은 은퇴하면 조그만 집이라도 얻으려고 근근히 모아둔 그 돈을 장롱 속에 감추어뒀습니다. 그런데 밤에 강도가 들어와 잠을 깨웠습니다. 목사님 내외에는 강도가 시키는 대로 손을 들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장롱 속에 있는 거 다 내놔! 다 내놓고 내 손으로 찾아내면 그때는 끝장이다! 하고 겁을 줬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기어서 숨겨진 돈을 강도에게 정중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내외에는 성령의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강도의 말에 순종하듯 주님 뜻에 순종한 일이 얼마나 있었느냐. 강도에게는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였는데 너희를 멸망해서 살려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친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부끄러운 종이로구나. 나는 책망을 듣고 목사님 내에는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세번 강도의 불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강도가 누굽니까? 주님을 결박하고 주인 노릇하는 자가 강도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심령에 무엇이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심령에 무엇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장사치가 들어와 있어요? 정치꾼이 들어와 있어? 짐승들이 우글거립니까? 아니면 예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심령의 반석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100% 예수의 영이 장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작업을 내일부터 2차 성회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나를 부숴야 됩니다. 판단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냥 대충 그럭저럭 떼오기 시작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의 덜어있는 악한 것을 몰아내는 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교회사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이 세상의 온갖 영화를 쌓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결국 타락한 교회가 되었고 수치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반석이 깨어져 산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요 초대교회로, 초대교회는 자기 속에 있는 생수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하신 것이 아니라 반석을 깨트려 산돌 위에 세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죽은 반석인 베드로가 마가다라 방에서 말씀으로 깨지면서 산돌이 되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돌이 되어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산돌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그는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있은 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로마 왕국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이어 주의 제자가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석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굳어진 심령에 반석을 깨뜨리십시오. 목사가 깨져야 교회가 삽니다. 장로가 깨져야 교회가 삽니다.
권사가 깨져야 해요. 집사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생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지는 작업이 회개야. 회개. 영적 대각선들 깨져야, 박살나야 나라고는 존재는 완전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깨지고,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구원의 생수를 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누가 깨져야 차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져야 합니다. 아니, 내가 깨져야 합니다. 풍사가 박살나야 됩니다. 오늘 믿는 직분자, 믿음께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져야 합니다. 예수 피의 권세로 죄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살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창궐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박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살아.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겁니다. 깨지지 않는 바위는 백성들을 절망으로 밀어넣지만 깨진 반석은 시원한 생수를 솟아낸 것처럼 교회가 깨지고 내가 깨지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깨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무너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요. 미드라시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항상 30cm 이상 된 큰 칼을 품고 다녔대요. 칼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넘겨듣고 졸다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품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내리쳐갖고 길을 떨어뜨렸다는 미드라스 성경 외에 있는 그런 책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품고 죄를 품고 세상 것을 품고 세상 것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품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항상 뭐가 나온다? 예수 생명,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깨질 때 생수가 솟아나왔듯이 나를 깨뜨릴 때 생수가 솟아납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자. 날마다 나를 깨뜨리자.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자.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2분 동안만 주신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능력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뜨겁고 간절하게 성령님, 내 육신의 자아가 깨지고 철저하게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불같이 굳어진 내 심령을 말씀의 검으로 깨뜨려 박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걸어갈 승부단장으로 무장되어 주님의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내 육신을 저어가 완전히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절정에 내 자신을 깨뜨리고 주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깨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내 고집, 내 열기, 내 무릎, 내 연약함,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우리 아버지 예수사랑교회가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깨지는 은혜의 성령에 흔들리는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포로되는 그러한 역사와 능력 가운데를 더하여 주시고 회개의 물을 부어주시고 불같이 굳어진 내 심령을 하나님 맑게 들여 박살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받는 방해꾼은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로 숨을 낼지어다. 악화가 더하는 제약된 요소는 박살내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음란의 모든 것 영의 권세 교만 욕심 돈 아버지 모든 물질 모든 제약된 것들은 박살날지어다. 예수님이 어찌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깨져야 할 반석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무리와 아버지의 뱅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를 조명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무엇이 나에게 영향력을 줄지라도 예수밖에는 영향력을 줄 뿐이 없으며 예수의 보혈로만이 내 모든 사정 형편 처지를 밝히 드러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박살나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짐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주께서 직직에 맞음으로 나아버린 주님이 우리의 신혼신을 강건케 하시고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창조의 기적을 바라여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막이 섰던 귀신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을 향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